안녕하세요. 미성대학교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과목 들으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빼고 일곱 번째 수업하는 시간인데요. 들으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몸살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도 주일 지나고 세 번 설교하고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 전달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것 하다 보면 녹화가 되고 있는지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어, 네, 녹화가 잘 되고 있네요. 점검하는 과정들 조금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자리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지적으로나 또 어,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도 성장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거두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으로 천착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복음 증거에 관한 귀한 주제를 다루며 함께 교회사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붙잡고 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성훈련을 위한 아홉 번째 만남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사에 있었던 여섯 가지 운동을 봤고요.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여섯 가지의 주제 중에 다섯 번째 주제를 같이 볼 텐데요. 그 주제 이름은 복음 전도, 이반젤리즘. 영국식 영어나 미국식 영어 다 똑같이 그를 이라고 말합니다. 에가 아니고 이반젤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웠던 저의 경험 한 가지 오픈하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17년 전에 유학을 왔던, 한국에서 이제 유학 왔던 보스턴에 있던 고등 코넬 신학교, 고등 코넬 대학원 18 세미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학교 본관 건물이고요. 옆에 여기 이제 야외 벤치가 있고 여기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는 이 뒷그림에 이 전체가 다 운동장인데 이만큼. 네. 뭐 얼마쯤 될까요? 몇천 평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친구 만나러 와서 그때 이제 제 아들 데리고 왔었거든요. 저희 큰애가 이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미국에 출장 오면서 큰아이를 해외 여행 가본 적 없다. 유일한 자기 반에서 유일하게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이 기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뉴저지로 출장 올 때 휴가 내가지고 일부러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던 후배 한 사람이 저한테 그 후배는 그때 이 학교를 졸업했었거든요. 저를 자기 모교에 조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마침 유학 중에 있는 지금은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섬기는 그 친구를 둘이 만나가지고 한 두세 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운동장에 저희 큰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노는 거예요. 놀이감이 아무것도 없는. 와, 이런 환경에서 애를 키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곳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잤던 방이 게스트 하우스가
입학 상담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빌린 방이었대요, 공짜로. 저보고 이제 입학 상담 1시간만 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한 50분 정도 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휴직계를 내고,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졸업한 지 15년 넘었는데, 지금 이제 제 큰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여기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 아이한테는 뭐, 미국 온 여행, 그다음에 아빠의 유학, 그리고 자신의 MDB,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공간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왔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유명한 교수님 때문이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불리는 고등 코넬에 영어로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 때문에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세 분 정도가 나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닥터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신데 선교학, 전도학 뭐 이런 계통으로 유명한 스피커이시고요. 이분은 강의하실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세요. 강의 열강을 하시면서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로버트 콜만 교수님이 이 당시에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콜만 교수님의 수업을 하나 들으려고 학기 시작할 때 몇 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무슨 과목 들어야 되는가? 첫 학기 시작할 때 시간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세 명의 목사가 모여가지고 이번 학기가 로버트 콜만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수업이 이제 시작되는데 제목을 보니까 Introduction to Evangelism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나온 학교가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교죠. 그래서 제가 Introduction to Evangelism이니까 복음주의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복음주의니까요. 네. 그런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게 저는 복음주의 신학 개론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전도학 개론인 거예요. 에반젤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전도라고 쓰이기도 하고 복음주의라고 쓰이기도 하고 선교라고 쓰이기도 하고 사역이라고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이 대가의 마지막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도 죄송합니다. 전도학 같으면 제가 신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로버트 콜만 교수님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근데 로버트 콜만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고 과목 이름이 Introduction to Evangelism이니까 복음주의 대가로서 그분의 강의를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를 철회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들었던 겁니다. 어, 이 과목을 통해서 그냥 전도학의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요. 이 전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 충분히 강의로 들었던, 그리고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언제나 열광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아실레이하 외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시. 그런 강의가 참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 영어 해석의 한계가 빚어놓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의 수업은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다는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94년에 한국의 지코회라고 해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하는 그런 연례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온누리 교회 양재 성전으로 쓰이는 당시의 횃불회관 파랑성전에서 이 모임이 있었고요. 수천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복음주의로 무장하자고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콜링하고 또 복음주의 영광을 위해 외치고 기도하고 예, 그랬던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콜만 교수님과 한국 교회와도 깊은 인연이 있고 또 이분도 사실 평생을 우리 알고 있는 뭐 빌리 그리함이나 이런 분들처럼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학자로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한 시대를 풍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시면 한번 접해보시면 굉장히 이분은 문장을 간단간단하게 쓰시면서 성경을 주로 참고하세요. 굉장히 그 신학을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이반젤리즘 그런 것에 관해서 에피소드 하나 나누었고요. 이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신문 기사 하나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인 3명 중에 2명은 최근 6개월 안에 전도의 경험이 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복음 증거니까요. 전도의 경험이 66% 있다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명을 교회에 초청하고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또 더 많이 초청한 결과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고요. 뭐 몇 개의 잡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포스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미국 남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굉장히 크지요. 특별히 침례교 중에도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가 주류입니다. 거기 이제 라이프웨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사역 단체가 있어요. 교육부서 사역도 돕고 또 교회에 관한 잡지도 내고요. 이제 그런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결과를 인용을 해서 낸 거죠. 네. 이걸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자면 과연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전도한 경험이 있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아마도 지금의 한국의 상황 같으면 교회가 교인들이 드러내놓고 전도하기에 마땅치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계 미국 신자들은 뭐 2번, 3번 이상 자기 이웃들을 교회에 초청했다고 해요. 반면에 백인 신자들 36%는 6개월 동안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비율이 아프리카계 그리고 라틴계 신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 중에 아무도 교회에 불신자를 초청하지 않은 일로 보자면 백인 못지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어썸션 그냥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음 전도는 부끄러운 부분과 또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부부 입장 2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국이란 나라가 형성될 때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인디안을 말살했던 뭐 그런 일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특별히 이제 남미에서 있었던 일들, 남미에는 뭐 90 몇 퍼센트가 그 천주교 교인이거든요. 가톨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남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제가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그 멕시코랑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뭐 바하 캘리포니아도 접하고 있고, 멕시칼리, 칼리멕시 뭐 이런 이름으로 멕시코 본토하고도 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멕시코의 송도를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고 있는데, 한 번은 멕시코 시티 2시간 밑에 있는 오에블라라는 도시를 갔어요. 어, 멕시코 전체로 치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갔더니 제가 유럽 성지순례 가면서 봤던 것, 특별히 그 바티칸 같은데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규모의 성당이 많은 거예요. 또 멕시코 시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현대적인 그런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인디오예요, 인디오. 그런 성당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 유럽에 있는 성당 못지않은 큰 성당들이, 또 성당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신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성당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멕시코 중에는 이제 아즈텍 문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를 세워요. 또 제단도 있고요. 아즈텍 문화에서 있었던 제단이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전, 그런 곳 위에 반드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휙 둘러봐도 성당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당에는 정말 유럽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물론 이게 이제 그 수탈을 하고 수많은 자원들을 빼앗아가고 대가로 이제 그 성당을 지은 거겠죠. 그래서 이 남북 아메리카가 기독교 세계의 제물이 되었던 그런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이제 오늘날 무슬림들에게 어, 십자군 전쟁이 당근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슬픈 히스토리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전도라는 타이틀 앞에 이루어진 아주 부끄러운 폭력과 수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마이클 그린 같은 분이 걷는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순전하게 전도, 제국주의와 맞붙지 않은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지만 마치 사도행전 29장에 있는 듯이 살아가는 일들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전도라는 고귀한 것을 멈춰야 될 것인가? 이 책도 그런 논조로 쓰여진 건 아니겠죠. 반성하고 올바른 복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폭력과 수탈의 내용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해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앞에서는
물론 우리가 행한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고등코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한인 1.3세쯤 되는 교수님이셨어요. 스티브 강이라는 교수님. 그분에게 이제 주로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그분은 참 좋은 복음주의적이면서 기독교 교육의 리서치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글도 잘 쓰시고 존 스토트랑 같이 책을 쓰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탁월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 과목을 들으면서 한 번은 미국 교회사 안에 있는 흑백의 갈등,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어, 흑인 교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의 다가 백인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교수로 이제 청명되는 트랙 가운데 있다가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그 학교 가운데 존재하는 걸 보면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복음주의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흑인이라고 교수를 안 뽑냐. 그 결국 공부를 그만두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목회를 좀 하시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교수님으로 또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또 행하시는 그런 스텝으로 선교 오셨거든요. 네. 네, 그분의 과목에서 이제 너무너무 처절한 미국 교회 안에 있었던 흑백의 차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죠. 네, 그랬더니 학생 중에 앵글리칸 처치 미국 성공회 다니시는 그분도 디컨인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수업 시간마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닌데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가르치느냐? 어? 이미 지나간 역사 아니냐? 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마치 오늘날 일본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무단으로 착취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과오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애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세속주의나 또 특별히 제국주의와 또 이 경제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십자군 전쟁에 관한 모습이. 자, 마이클 그린이 쓴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 영어 책 제목은 단순해요. 이반절리즘. 4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내세울 만한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복음 전도자들의 대담하고 혁명적인 선포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번은 수용이고요. 또 다른 모습은 거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또 스테반 집사에게서 보는 것처럼 먼저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전도하죠. 그랬더니 3천 명, 5천 명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이면 백성이 살고 회개하니까 하는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도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백성이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의 대가로 그 무리가 돌을 던지겠죠? 대표적인 예가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러면 스테반 집사가 죽죠. 그리고 그렇게 돌 던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의 길에 계속 서 있게 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는 모든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처럼 크게 두 가지로 개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스테반 집사의 설교보다 너무 월등했는가? 반대로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너무 엉터리여서 돌에 맞은 건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 학자들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서 구약을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과연 가능할까? 놀랍니다. 그 내용들이 다 복음의 내용이죠.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였고 수용이냐 거부냐가 결국 메신저의 운명과 청중의 운명을 함께 결정짓는 것이었다. 마이클 그린 목사님, 교수님의 책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느 것을 읽어봐도 다 좋을 정도로 유익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했던 6가지 중에 5번째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회중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교회 역사를 만나면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바로 6가지 무브먼트 중에 5번째 무브먼트인 복음, 기도, 운동이 됩니다. 아, 제가 막 물과 휴지를 옆에 쌓아놓고 있는데요. 네, 복음 전도 운동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도 발견되고 또 교회사에 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페이지죠. 복음 전도 운동할 때 했던 것은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8년쯤 전에 1517년 마틴 루터는 베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조의 반박문. 그러나 이 반박문 내용 자체는 마틴 루터가 뭐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 어, 로만 가톨릭에서 새로운 종교를 파생시키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신약 헬라어를 전공하는 교수로서 헬라어 성경을 겸손하게 추해하면서 밝혀보면서 당시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성경을 떠나 있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반대로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당시의 교회를 향한 로만 카톨릭 교회를 향한 나름의 정말 말 그대로의 반박문이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을 제안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반박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 방향은 마틴 루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운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쫓기기 시작하고요. 아이젠나흐 성주로부터 약간 이제 납치를 풍자한 도피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텐부르크인가, 아주 그런 성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이 방에서, 여책당에서 마틴 루터가 당시의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부터 당시 현재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인쇄술과 같이 딱 접목이 되면서 성경이 삽시간에 지쳐나가게 되죠.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다가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당시 언어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금부터 35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로만 가톨릭 천주교의 미사는 라틴어로 들었어요. 그러니 고급 언어의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그냥 7가지 성례를 따라서 태어나서 죽는 종부성사까지 그냥 따라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부딪힘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당시 현대 독일어로 번역했던 게 주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그 다음에 연옥에 관한 교리,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큰 성당을 짓느라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교리였거든요. 이거에 정면적으로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우게. 그래서 1521년 유명한 회의인데요. 오름스 회의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이게 나중에 마틴 루터의 자서전의 제목이 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거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아멘. 이게 이제 당시에 독일의 황제까지 입성했던 오름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고백입니다.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종교 재판 앞에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 인정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믿는 바 진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운동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증거를 밝히는 것, 이런 운동이 바로 복음전도 운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와, 이것이 어디에서 온 새로운 해석이냐? 와, 저분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 신비롭다, 희미하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밝힐 때는 바로 그런 신선한 충격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복음전도의 전통을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이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의 방법이 얼마나 미련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단순해 보이고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 건가. 특별히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앞에 두고 설교하기 되게 어려운 게 교수님들 박사들 앞에서 설교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복음을 복음대로 밝힐 때에 그것이 선한 영향력도 가져지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는
남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고 전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적인 설교와 가르침과 나눔이 있도록 기도하고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또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실존하신 인물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읽으려고 하시면서 성경 읽도록 가져온 두 마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어요. 재미난 광경이죠. 이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져 있는 자신에 관한 복음이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셔서 그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의 이 뻑뻑한 목소리보다 송정미 사모님의 그 찬양이 더 여러분 귀에 더 들리면 좋겠어요. 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신데 어떻게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초점을 두며 하셨다는 것이죠.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앞자리에 앉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와보라, 한번 와봐라 이런 초청이었죠. 청동원 주일에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영접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은 이제 한 서너 달 뒤에 있었던 학생 부흥회 때 부흥회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전하는 말씀과 복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처음 공생의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자, 예수님은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실제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지금 공생애 가운데 한 가지로 현상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응답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분명한 확실한 전도의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희망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전도에 이용하죠. 특별히 테스타모니, 우리 개인의
신앙 간증, 비포 앤 애프터로 예수님이 없던 나의 인생은 이런 삶이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스스로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복음의 선포를 보여주신 것.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개인의 결단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란 이가 스스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포하고 주의 은혜가 왔다고 선포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절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이거 예수님 당시 같으면 히브리 율법서인 토라, 십계명을 제일 기본 뼈대로 하는 토라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예언서와 서신서들이 함께 붙게 되죠. 처음에는 언어로 존재하던 것이 다음에는 소판으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양피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서 오랫동안 전해집니다. 요르단을 가게 되면 하의 사본이라는 중요한 역사 유물을 만나게 되죠. 요르단의 한 양치기가 양을 치러 갔다가 심심하니까 오늘 돌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굴에다가 돌을 던졌지만 털크덩 하면서 네, 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봤더니 그 성경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 다시 이제 보관하고 이러면서 그 유명한 사회 사본 코덱스라고 불리는 사회 사본이 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뭐 여러분 원본이 없다 할지라도 머리 좋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본,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거룩한 책,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안식일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한 사람은 그 옆에다 끈을 들고 다니죠. 성경 두루마리 끈이 있는데 거기 꿀은 그 끈에는 꿀이 담겨져 있습니다. 꿀 단지에다가 끈을 담가 놓고 다니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그 끈을 맛보게 합니다. 이 성경 두루마리인데 그 끈은 꿀맛이 나거든요. 공감각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한 걸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1.1에게 오차도 없도록 오자를 남기지 않도록 아주 많은 장치들을 동원하며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베꼈을 때라도 필사할 수밖에 없는 때였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최소한 손을 씻고 아니면 목욕까지 하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성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무한 성경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 2000년 전에 이 신약이 더해지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 내용들이 먼저 나타나죠.
구약과 신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크게 살아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시 나타내시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 아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말씀이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로고스라는 이 철학적인 관념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고, 고로새서 1장 15절부터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이라는 건 손에 만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하신 자니 창세기 1장 1절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더 빨랐다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창조주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선포된 말씀, 우리가 오늘 주로 나누는 거죠.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말씀 공동체가 돼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말씀 아닙니까?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목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네, 설교하는 건 더더욱 그렇죠. 그 말씀을 또 소그룹 안에서 또 쉐어링하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는 듣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기가는 날마다 새 것을 길러오게 됩니다. 또한 이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한 학기 조금 넘게 휴학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2번 했는데요. 그때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힘드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CBS 라디오 듣는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CBS 방송국 라디오에는 어, 광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기독교 방송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원래 광고가 있으면 이게 이제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을 좀 힘들게 하려고 광고 방송을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CBS 라디오는 그때 24시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으로 아마 열 몇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부터 저녁에 마칠 때까지 말씀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의 CBS와 지금 CBS 좀 다른 그런 흐름인데요. 제가 그때 누워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 삶 속에 아마 신학의 기초가 그때 많이 이렇게 쌓인 게 아닐까. CBS 신학교를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들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지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살아 계신 말씀. 기록된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고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포된 말씀, 오늘날 복음 증거,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삶에서 사시면 문제될 거 없죠. 또 외치는 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보면 여기에 예수께서 아까 우리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하는데 예수께서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만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께서라는 건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이게 바로 선포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존재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의 성취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사형리의 간단한 네 가지 내용이지만 그러나 큰 역사로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섞여져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 가운데 발휘,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선포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전통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복음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내가 믿지 아니한 자는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다 논리적으로는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을 통해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믿게 되고 믿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을 보내야 하고요. 또 전도자는 증인으로 말씀을 선포해야겠죠.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00년대 초반에 사셨던 분이신데 어, 네,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네, 또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오늘 인도에 처음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때 1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인도에는 영국이 세워놓은 돈도 회사라는 스타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놓은 회사가 있었는데 선교를 막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 미얀마, 버마 옛날엔 버마라고 불렀고 요즘 미얀마라고 부르죠. 버마에 가서 선도합니다. 그러면서 버마어로 배우고 버마어로 문법을 만들어준 거죠. 버마어와 영어 사이에 화전도 만들고 그리고 버마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20년 넘게 사역을 합니다. 네, 가족들 여러 명을 희생시키고 순교하게 돼요. 병으로. 이런 전도하는 이들이 말씀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래야 이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이제 누리게 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 전도의 전통에서 배운 세 가지 개념,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선포된 말씀. 이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나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록된 말씀, 네, 성경, 신구약 성경,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또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느끼십니까? 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콰이어 타임 PT 하십니까? 또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동한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복음 전도의 전통의 실천의 내용.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포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기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 중에 최신 기록이 2000년 전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우리의 문화권하고 너무 다릅니다.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죠. 또 라틴어는 또 더더욱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지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 그것을 또 잘 못 믿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그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정황에 꽂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튕겨서 나오기도 하다.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말 오래 하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욕하는 건데요. 네. 네, 설교가 그처럼 말 없이 의미 없이 긴 말하는 거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어, 쉽게 우리에게 주지 않고 이 복음 전도가 이처럼 어려운 장애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를 주기 때문에 진짜가 갖고 있는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 같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는 자세로 귀를 열고 읽어야 한다. 제가 이제 요 교재가 끝나고 나면 말씀 묵상에 관한 주제로 한 주 수업을 할 건데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고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이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야 되겠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대신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실사판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전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게 사명이 아니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 베드로와 스테반 집사의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 것처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받느냐 거절하느냐는 상대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복음 전도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로 돌입 또 훈련받고 성장하여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의 열정이 컸던 시절도 있지만 또 오늘날은 사회적인 그런 비난들 앞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위축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 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걸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복음전도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복음전도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 준비되어져 있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펴서 큰 소리를 읽으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는 책이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잘 느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을 묵상하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할 때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배우는 게 필요하니까 가능하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시오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모습이 제일 소상하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복음서를 정기적으로 읽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큐티도 하지만 1대1 제자양도 하는데요. 1대1 제자양에 보면 꼭 신앙 고백, 신앙 간증 쓰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에 대한 그런 게 정리되어져 있다면 말할 기회 때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마침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했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이 복음 증거랑 잘 연관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마땅히 전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입에 담기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 지혜로서 전할 말이 담겨지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삶에 지혜가 없어요. 감정만 가득해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막 욕하죠.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소금같이 말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소금은 언약이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죠. 전도의 완성, 기도의 완성은 결국 삶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주에는 줌으로 수업하는 시간이죠. 또 제가 뭐 미리 광고도 한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지만, 다음 주 줌 수업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많은 힘을 가득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학생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